네, 마지막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집회 자료 중에서 6페이지부터 이제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해나가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교권을 자랑삼아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며 교만방자하게 행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방자한 제사장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런 예표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나답과 아비후 대신에 갑자기 제사장 직무를 기름 부음은 받았었지만 제사장 형들이 살아있으면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이 없었었죠. 야, 그러다가 형들이 죽으니까 예기치 않게 이제 갑자기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마르에게 제사장 직무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이지 다른 교훈에 혼치되어 주님의 거룩성을 욕보이며 자신들이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면 주님의 백성들과 영적 간음을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질투하시는 여호와의 불로 시심을 받아 죽는다는 엄중한 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욕보이거나 여호와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인 이 사건은 옛뱀 큰용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이며 이것은 이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죠. 그들은 그럼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잠잠했다는 것은 아론은 수군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런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네. 이거는 사도행전 5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그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야, 그 말은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다라는 말은 교회 밖으로 내쳐버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혼침을 당하는 것이고 영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요. 베드로가 네가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했더니 그들이 혼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육신이 죽은 것을 거기서는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이제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선언했다 그런 뜻이다 이런 거예요. 신약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면은 그게 영원한 심판 선고죠. 그런 것을 여기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근데 여기 옷 입은 채라는 건 제사장들이 옷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불사름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몸이 완전히 불살라져가 제단에 올려진 제육처럼 불살라져서 제단 밑에 떨어진 재만 남았다면은 그들이 옷 입은 채로 메고 나갈 것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적 죽음을 강조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내침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어떤 옷을 입으면 함부로 행할 수가 없죠.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경찰 제복을 입고
가서 친구들 화투한다에 가서 같이 앉아서 화투를 해서 노름판에 참여했다. 경찰관 모자 쓰고 경찰관 옷 입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못하죠. 하고 싶어도 옷 갈아입고 해야지. 형민복으로. 그런 것처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데 여호와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 입어야 하는 옷을 입은 채로 성소의 금제단 앞에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이어야 할 제사장의 옷이 수의 시체의 옷이 된 것이죠. 영화로운 옷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증표잖아요. 그 옷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히려 죽은 자의 옷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방자에게 행할 때 도리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며 백성들 앞에서도 크나큰 수치를 당하는 징벌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를 보여줍니다. 관복을 입고서 어떤 사사로운 일에 연루되어져서 잘못되어서 잡혀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복을 입고 잡혀간 사람보다 훨씬 더 망신당하죠.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임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제사장들은 온 회중과 같은 위치죠. 다만 대표할 뿐이지. 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신분이 다른 건 아니죠. 대한민국 경찰관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기본 신분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에게 그런 직무를 맡겼다라는 뿐이지. 그러니까 그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은 경찰관도 당연히 오히려 더 솔선수범이 더 잘 지켜야 되겠죠. 이런 이치와 같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갖다 제사를 했다, 제사한테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앞장서서 범법을 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본이 되어져야 되는 자가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인도하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랬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는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옷의 가슴 부분을 갈기갈기 찢는 풍습이 있었는데 머리를 푸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이거 이제 삼례법에 보면은 옛날에 지금처럼 머리를 짧게 해서 이렇게 뭐 이거 그 뭐라 그러는 게 지진다고 그러나 볶는다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포머를 이제 그 포머를 하지를 않고 옛날에는 이렇게 길려가지고 비녀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더 씌우는 머리 가발을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여자들 머리 무겁게 그러고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하지요. 산발을 해서 단정하게 이렇게 비녀를 꽂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머리를 덮는다라는 뜻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앞가슴 부분이 옷자락을 이렇게 찢는다라는 것은 나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죽은 것 때문에 동생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는 것을 면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온 회중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이 형벌을 받으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본받으면 같이 형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만 지금 먼저 두 제사장만 먼저 이렇게 형벌을 먼저 엄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세상으로 말하자면 본보기다. 본보기. 세상 나라에서도 뭐 세상 정권도 뭐하다가 정권에 대항을 하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누군가 맴맞은 사람 딱 이제 본보기로 이렇게 손을 봐주죠. 그런 것과 하나님도 시각 효과를 지금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교육 방법이었었죠.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치신 불이라는 것은 이게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아니 나답과 아비후의 그 두 사람 중에 나답과 아비후의 자꾸 혼동이 났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불로 삼킨 바가 되었다. 앞에서는 문장이 이랬는데 여기서는 불로 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왜 그럼 불로 쳤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영광을 친 얘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 백성들에게 저희가 영광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심판했다. 지금 그 말이다 이런 말이야. 불로 쳤다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뒤로 갑니다. 레위기 10장 7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런 기본 개념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이제 나중에 율법으로 확대해서 대제사장이 시무하는 성을 도피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이 6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순회를 하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다스렸잖아요. 그 이제 도피성 율법에 그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또 세상 교회는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당회장 목사님이 순회하지요. 이렇게 어떻게 그게 또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그게 다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부지되지만 자기 임의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죠. 그런 것과 같은 이제 개념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성막 밖으로 나가는 문제는. 야, 이것은 실제 도피성을 실현하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완성되는 얘기를 하는 거 예표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 이제 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기는 자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려면 그 앞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일단 들어갔으면 다시는 나가지 않아야 이제 붙박이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제 이상이 필요하고 어떠한 용을 받은 어떠한 교이 가르치는 어떠한 교회를 찾아서 헤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 교회 이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구약 성경에 상징이 되는 광야교회랑은 돌아다니는 거니까 광야에서는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가는 길을 찾아가느라고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자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가 계속 운행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로 촛대가
다시는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딱 세우기를 마음에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딱 이르면 거기서는 다시는 나가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저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막 헤매고 다니다가 어떤 교회 어떤 목자를 만나서 은혜 같으면 이제 난 이 교회에다가 내 코 박고 죽을 거야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처다. 하나님이 안식이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 안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임재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시지 않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갔으면 거기서 나가면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인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나가야죠. 율법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회당에서 다 나와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운 교회 시대가 있는데 일곱 교회를 촛대가 빙빙 돌아다니니까 촛대가 가는 곳을 쭉 따라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흘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나 촛대가 마무리로 딱 멈추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다시는 나가면 안 되는 거다 이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건 예표로서 이것은 주님의 증인들이 마무리 추수를 위하여 죽기까지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다가 주님께서 신부성으로 그 영혼을 데려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애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그래서 어렵지 사실은 성경이 그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인용한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따졌죠. 이것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네들은 그럴 권위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권위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가 바꿔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이기 때문에 요한이 죽고 난 이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모세에게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런데 그제 우리 그거 한번 인터넷상에서 저 소동 일어나 봐서 아시죠? 거기 그냥 있어야 된다 이런다 이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뭐든지 때가 있는 것이다. 때가. 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들이 가서 상의하고 와가지고 우리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 이어갔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말고 이제 그러시지를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세워놓고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우리가 무슨 권위로,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는 다시 말 걸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고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이름으로를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 이름으로라는 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인격, 성품 이런 것을 강조하는 바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로 4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거죠. 신부님 목사님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 재림이 실현되어지면 하는 그들을 그 권위와 그 나라를 뺏기죠. 그들의 권위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준 권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잖아요. 또 그들은
용의 나라, 마귀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러고 쓰임받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셔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꾼침을 당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돌 위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라는 건 늘 영을 말하는 거. 이 돌 하면 나의 영 그 말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하는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네들을 이게 깨질 사람들이 가루로 만들어서 흩음 당할 자들이 자기네들이다 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흩음을 당한다라는 말은 흩어진 게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신약 용어에 그러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성막에서 쫓겨나면 죽는 것처럼 그것이 확대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인 안식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방나라 땅으로 쫓겨나면 아주 먼 나라로 쫓겨난 게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게 본다 그런 말이야.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흩으실 때가 있고 모으실 때가 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영광 중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되면 그 일 직전에 나팔을 부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둘러 모으실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일러서 마지막 나팔불이 최후 추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추수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주님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늘이 보낸 사자들로서 추수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여호와의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선별되었고 정식으로 제사장 직분을 승리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그 권위를 빼앗아 가지고 사도들에게 정식으로 제사장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승계시켜주는 것이 지금 여기 암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레위기 10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여기 경륜적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정식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은 주님이 몸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은 확대 해석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나가면 이방 땅으로 흩음을 당한다 이런 말인데 나가면 그게 죽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서 먼 나라 이방 나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왔다 이랬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아버지의 집 주님의 교회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밖으로 쫓겨나는데 이스라엘의 뜰까지 갔다가 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총회에서 끊어진 게 아니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어디로 갔다 메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신영 이스라엘의 집 밖으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외에 이방 나라 쪽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역사상에서는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을 상징한다. 왜 그러면 백성들이 함께 쫓겨났는가? 그 나라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가?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특별히 거룩한 자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만 치르고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요구 때문에 이 말씀 하시게 된 거죠. 아버지 장사는 네 아버지 장사는 죽은 자들 보고 치르라고 너는 나를 쫓아 이랬다는 거잖아요. 야, 그 말은 세상 나라에서도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공직자는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죠.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인데, 주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제자들이 세상사의 일이나 인간사의 일로 마음이 나누이면, 즉 밭을 가는 농부가 앞에 소에 채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밭고랑이 일정하게 갈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나에게는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이 나누이면 하나님의 일에 전심할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나시린의 율법 실행을 크게 오해하여 절관의 중과 같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죠. 자기네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들은 병신도니까 당신들은 세상에 나와서 돈 벌어가고 11조 헌금 갖다 바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예배당 성당이 절간과 같이 되어버렸죠. 자기네들의 거기 거룩한 사람들만 거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그걸 모형적으로 한 것이지, 그 사람들 거기서 권세 주장하라는 집이 아니잖아 사실은. 예. 하나님의 집이면 왕노릇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거기서 권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혈망문에 나가지 말라는 본문 말씀은 혈연관계의 죽은 자들의 시체에 접촉하거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라는 율법과 관련이 되는데, 아무리 부모라도 형제라도 제사장은 당직일 동안은 출상치료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당직이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직일 때는 일단 성막에 들어와서 그 당직 기간이 차기 전에는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 무덤을 만진다는 게 이제 율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을 하도록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절대로 세속의 일에 이렇게 연루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에 죽음의 세계 것을 만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인데, 이런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 오늘날 세속교계의 기독교 종교 조직체를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게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두 무덤 사이의 외치는 자들인 군대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은 저주받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으로는 나 축복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다 무덤을 만지는 자들이고 무덤 속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것이 대표가 이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로 지금 암시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제자들과 육신의 그 부모 죽었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위치, 자기의 맡은 바의 지위, 이런 것을 임의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벗어나지 말아라면 딱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 비유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이것을 그러니까 육신대로 해석해서는 이게 안 맞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지금 성경은
중점으로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역으로 이해를 하자면 포도주와 독주를, 예를 들어서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시고 갑작스럽게 뜨거운 불 앞에 가면은 숨이 턱 막힐 수 있죠. 이제 급살 맞았다 이제 그러는데,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그를 뭐 삼켜서 뭐 이제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 정황을 내가 이제 이해를 시키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을 때는 자기네들 기분이 업이 된 거예요, 다운된 거예요? 기분이 업됐죠. 백성들이 막 우러러보고 말이에요. 어제까지 똑같은 입지했는데, 똑같은 입장했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와 앞에 그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을 대표로 대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분향하러 들어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좀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몸에. 이거 이제 뭐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한껏 한다고 한 것이 시작이 됐겠죠. 당연히. 그 제단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술이 늘 있으니까 번제단의 그 존재의 술을 이렇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것을 좀 지나치게 먹었겠지.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취한 상태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어떤 뜨거운 불을 확 열기를 쐬면, 이거 우리 자매님들은 술 안 먹어봐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턱 막혀. 그럼 숨이 딱 막 끊어져 버려. 그 다음에 숨이 통했으면 다행인데, 숨이 그냥 멎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때 당시 정황을 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비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숨통을 그렇게 끊었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변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신약 성경에까지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술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만 말라겠다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은 또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가 싸웠어. 그게 지금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 포도주 즐겼죠? 그럼 여기서 포도주 먹지 말라 했잖아. 예수님 포도주를 먹었잖아. 그게 비방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수시는 포도주는 마셔도 되고 마셔야 되고, 유대계 지도자들이 먹는 포도주는 먹지 말아라라는 말이니까, 포도주가 문맥에 따라서 양면으로 적용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의 소산 뱀의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다. 그 포도주는 마시라는 거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시지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마시라. 참포도주 그걸 마시라.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술 취하지 말라 했다고 또 뭐 한 잔씩 하는 건 괜찮아. 취하지만 말라 했으니까 또 이럴 필요는 없어. 그래가지고 말썽날 필요가 없지. 그렇다고 또 술 끊었다 해가지고 술 끊은 것이 구원은 아니지. 또 원래 애당초부터 술 못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았게? 그럼 그 말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문자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자꾸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 얼굴 벌겋게 취해가지고서 해롱 부리는 소리 나고 앉았으면 쓰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양면적 용어는 이제 합당하게 잘해야죠. 자, 그리하여야 너희가 술 취하지 않으야. 술 취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술 취하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술 많이 좀 길거리에서 꼬라서 자니 저기 안방인 줄 알고 자고 있어. 분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가는데 엉뚱한 데 가면서 저희 집에 가는 줄 알고 지금 이러고 앉았고, 분별이 없으면 그런 것이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을 못한다. 술 취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이 혼이
영적으로 혼이 취하면 정신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응? 이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한 것인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도 술 취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잖아.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는 데도 보면 나는 뭐 자고 새벽에 뭐 한 5시 이렇게 해서 딱 성경 빌면 그때 읽으면 빛이 많이 오지만 저녁에 10시 넘어서 읽으면 뭐 한참 읽었는데 내가 못 읽었는지도 모르니까 시간만 버리고 나도 다 그냥 아까 뭐 누가 그러더만 목사님이 나도 사람이라 그런다고 한다더만 다 그렇지 뭐 인간이랑 다 그냥 본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육신적으로 오기 때문에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주신 나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모든 시간을 새벽 시간이 돼야지. 새벽별은 계시는 새벽에 떠오르는 별이니까 상징이니까. 자, 본문은 제사장이 제사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인데 여기 신부님들은 성만찬식을 늘 주기적으로 하는데 포도주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코가 빨개진다는 거예요. 아주 술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는 나시린의 법에도 나시린의 율법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가 서원을 약속한 기간 동안은 입에 대야 된다, 대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시린의 율법으로 이게 정해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조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서원을 했으면 그 기간이 차기까지는 다른 교훈, 세상사에 속한 어떤 말들, 인간적인 거 이런 것은 다 해제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드려야 된다.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해 줘야지 다른 영으로 충만케 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술 취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영으로 충만하냐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포도주 야인이라는 이 말은 팔레스타인 땅에는 물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즙을 내가지고 이것을 중화시켜가지고 음료수로 마시죠. 원래 포도주라는 것은 게 음료수인 거예요. 그런데 술이 약한 사람은 그 포도주 마셔도 취하잖아요. 나처럼 어릴 때부터 뭐 이제 농사꾼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은 이제 뭐 술 먹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지만 안 먹던 사람이 술 먹으면은 숨쉬기도 막 숨도 가빠지고 그런데다 막 숨이 가쁜데 뜨거운 불 앞에 갔다 있으면은 숨이 막혀요, 숨이 뚫려요. 뭐 하는 일이지 그거야. 열기가 그라운드 속에서 막 이게 술로 말면 술기운이 막 이게 막 치받도 올라오고 있는데 밖에서 뜨거운 열기가 갑자기 숨을 확 들이켜버리면 숨통이 딱 멎어버리는 거지.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자, 이것은 독주 샤카르라는 이 말은 취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의 사칼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취하게 만드는 독한 술인데 이런 거 보고 이제 섞은 술이다 그러죠. 요즘에 이제 뭐 정치판 이런 데 그게 유행한다더만 뭐 소주에다가 뭐 다른 어떤 양주를 이렇게 판다든지 종류가 다른 술을 섞으면은 그 독한 그 알코올 농도가 몇 배로 이게 승화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창녀집에서나 이제 하는 짓인데, 그거 빨리 취하고 또 빨리 돈 내고 가라 이제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섞은 술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성경에 그래서 섞은 술을 주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음료의 잔에는 늘 섞은 술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로스의 두 딸이 그게 맑은 술 줬으면 아버지가 취해서 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난리를 냈겠어요? 완전히 그냥 독주로 빨리빨리 마시려고 그냥 아버지가 술을 취해야 정신을 놓게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술술을 부렸다는 말이지. 그래서 섞은 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성경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술 빨리 취하게 하려고 그냥 섞어서 뭐 마시고 이런 얘기가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나는. 그 다음에 이게 관제라고 하는 전제로 드리는 이게 독주로 사용하는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누룩을 갖다 조금 더 섞어버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중화를 시킨다고 해서 더 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기에는 더 잘 넘어가지. 순한 술 같으니까.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은 취기는 몇 배로 더 강력하게 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거 보고 독주라고 그래요. 예, 이는 주님이 뭐 난 술 장사도 안 해봤는데 술 얘기 자꾸 했으니까 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 같네.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신 술이고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 독주 뭐 이제 포도주라고 해놨지만 원어가 독주라는 말이에요. 독주를 해용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옷을 박아놓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정신을 놓게 만들면은 좀 긍휼을 베푸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의 사형법이었었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십자가 행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는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독주를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잠깐 이게 입맛만 다셔보고 나서는 그걸 더 이상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독배를 주님이 마시도록 하나님이 안배해서 보냈다는 걸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 마셨죠. 그럼 그 몸으로 모든 형벌을 몸으로 다 당한 거지 그대로 그냥 고통을. 예. 이것은 전적인 헌신에 대한 표상이며 성경에서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늘 양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은 무슨 술이다라는 것을 어떤 술은 더 독한 술이지만 좋은 술은 깰 때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적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기 시베리아 북해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마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한 술을 마시거든요. 추위를 이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은 아주 정제된 좋은 술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누룩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는 강하지만 그 사람을 취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그렇게 않는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술은 독주가 더 좋은 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술은 섞은 술인 독주는 이것은 아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술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상징이죠. 그래서 어떤 독주 또는 독배의 잔을 마시는 이야기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11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 자, 주님은 이 생에서 율법에서 엄히 금한 포도주를 즐겼다 하셨으므로 율법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가 비방 들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주 잘 잡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수시는 포도주 우리도 먹어야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가 마셨던 포도주 우리 마시지 말아야죠. 그게 성경이라는 것은 포도주라는 용어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건 술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맞다 그런 말이에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말할 때냐, 그 다음에 악한 영, 세상의 영을 말할 때 영을 말하는 거니까 포도주라는 건 누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문맥에 따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신명기 14장 인용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위안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여기는 포도주와 독주를 구해서 제물로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라겠지. 이제 여기는 율법에 어디는 먹지 말라는 말이 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거 먹고서 제사장이 그 회막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대로 먹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그럼 이것을 적용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명기 29장 6절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장 26절에는 먹고 마시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라 해놓고 29장에서는 똑같은 신명기인데 여기서는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그러고 어디는 먹으라고 어디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이거라고 빡빡 우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읽고 마칩니다. 시간이 됐는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술 친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부자가 나사로 앞에서 연락하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즐겼다 그랬지. 잔치를 즐겼다. 거기서 늘 잔치상에는 자꾸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은 먹고 마시지 말아라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그런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게 이 술 친구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의 어떤 술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뭐 신학을 했는데 신학이 어쩌고 했었고 해가면서 하는 얘기는 그게 술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잖아. 사실은. 우리 김현순 자매님 그 목사들의 세계를 이제 잘 안다니까 참 다행이지. 놈들만 그 짓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막 그것도 못 봐줄 수정인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이상하게 여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 아주 신기하더만 아주 세상 정말 끝이 돼서 그러느니. 자, 그러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 그러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라고 그랬는데 영문에서는 카트 시킨다 카트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끊어낸다 그런 말이 끊어낸다 잘라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영광에서 끊임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총리에서 끊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좀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나면 끊임을 당한 것이죠. 안식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서 그 기업에서 끊어져 나가 버렸다 이게요. 그런 뜻이다. 예, 그리고 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그랬는데 앞에 23장에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오늘 이런 말씀도 좀 유심히 들은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있으면 당신들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좀 유심히 듣고 참포도주를 마시고 혼합한 그런 뱀의 동물이 섞은 포도주를 그만 마시고 당신들만 거룩한 자고 나머지는 평신도고 이런 생각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 혹은 우리 목사님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주님께로 나가라고 이렇게 양심껏 가르치고 그래도 모든 영광을 당신이 갖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질서한 직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